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린 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믿는 사람은 돼야 되겠다. 그런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일단 교회는 다녀봐야 되겠다. 교회는 다녀봐야 되겠다. 뭐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제자들을 12제자, 12명의 제자라고 따로 부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는 건 아니었을 텐데 그 12명은 항상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코어 그룹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하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같이 하는 사람. 교회도 아마 그런 코어 그룹이 든든히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갑니다. 교회가요, 어느 한 목사님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부흥 성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성장을 합니다. 유명하니까. 그 교회 어느 목사님 대단하시대. 설교 말씀이 대단하시대. 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대.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옵니다. 그렇지만 위험합니다.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에 너무 이렇게 매몰당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 사람의 카리스마, 그거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손님처럼 있습니다. 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지. 나는 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려야지. 이런 사람들만 교회에 있다고 치면 그 교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어느 순간 그냥 와야 돼서 문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그룹, 즉 핵심 멤버들이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가 전부 다 핵심 그룹이야. 모두 다 열심히고 충성파야. 그러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천국이죠. 교회는 안 믿는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 잘 믿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잘하고 있으면 그거는 전도의 사명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제가 그래서 개척했을 때, 한국에서 개척했을 때 그게 참 힘들었습니다. 개척 멤버는 한 10명도 안 되게 있었는데 그분들도 전부 다 제 조카였고 뭐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집사님조차도 별로 없었어요. 다. 교회는 다닌다고 제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따라오셔서 개척을 하셨지만 서리 집사님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도돼서 오시는 분들은 전도돼서 오셨다기보다는 스스로 오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은 정말 섬김이 많이 필요한 장애인들이었고 갈고리 끼고 있는 분이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그런 분들을 교회는 잘 섬겨야 되지만 일단 코어 그룹이 없으니까 핵심 그룹이 든든하지 않으니까
그 모든 분들을 각기 성향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이런 분들을 목사와 사모 둘이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는 핵심 그룹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따로 불러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이 12명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예수님과 잠을 같이 자고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생활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주무시는지, 어떻게 밥을 드시는지 이것까지 다 3년 동안 보고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라 하면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한교에서 삶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지식적인 신앙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배우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 해본 거 없습니다. 뭐 요즘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내비게이터도 했고요, 배달 성경도 했고요, 뭐 다 합니다. 알파 코스도 하고 안 한 거 없이 다 하죠.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보았고 하신 분들도 많이 겪어봤는데요. 그렇다고 삶이 그렇게 확실히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삶은 삶의 문제를 터치하고 삶의 이야기를 할 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를 보면, 한국 교회 보면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수준이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지식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주장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삶이 보여진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무슨 주장을 하든 그건 다 똑같습니다.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결국은 국민들 잘해주겠다는 얘기,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보고 많이 판단하듯이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삶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삶으로 가르쳤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니면 난 여기에 관심이 없었는데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제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겠습니다. 제자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제가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군중이라고 부릅니다. 군중. 코어 그룹이 있다면 좀 멀찍이 떨어져서 다니는 군중이 있습니다. 군중들은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립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러 갈 때는 돌을 던집니다. 어쩌면 그 중에 상당수는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그들은 군중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고 저런 말도 들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런 군중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어부들을 부를 때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또 부자를 부를 때는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또 자기 일 하러 가고 또 그 다음날 또 이야기 들으러 오고.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나는 몰랐는데 부르신 분의 뜻이 나를 제자 삼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내가 제자다운 삶을 살던 못 살던 어쨌든 지금 나는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그 삶을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뭐 가르침을 주죠. 어떨 때는 야단을 쳐서라도 주고 충고도 해주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합니다. 그때 말씀이 기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실 때 투자도 하셔야죠. 또 이렇게 직원들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참 말레이시아 쉽지 않죠? 그들이 게을러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편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라서 그래요. 우리가 새마을 운동에 너무 적응해가지고 우린 너무 빨라서 그런 거예요. 우린 빠른 게 행복한 거예요. 빨리 해치우면 행복해. 근데 저들은 천천히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그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왜 빨리 안 해줘, 빨리 안 해줘 막 이러시면 같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직원들을 우리가 관리하고 또 할 때에도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성경에서 아랫사람이나 직원이나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런 모델들을 찾으셔서 그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 많이 나와요. 성경에 다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에 속해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위로가 돼야 되니까 자꾸만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를 저는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주변에 부자가 하나 생겼어요. 뭐 그분도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제가 볼 땐 부자로 보였어요. 그분에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그분은 성경에 부자 되는 법만 써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책을 내자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부자 되는 법. 깜짝 놀랐어요. 난 성경을 읽으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남주라고 그런 것만 보였는데 저분은 어느 성경을 읽었길래 부자 되는 법.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서도 부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왜 성경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는지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을 관리하거나 사업을 하실 때에도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고 계시다면 주님의 제자가 아직 덜 되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말씀은 내 지갑을 열 때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된다. 내 마음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이것은 남에게 베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밥을 사 먹던 물건을 사던 뭐를 하던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도 좀 괜찮습니다. 아무 돈도 없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써.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것은 6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내 능력보다 좀 더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셔가지고 충분히 커버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요한복음 15장 7절 5절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근거하셔서 사실 때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말씀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안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불교는 자비의 종교, 뭐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 하나님,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것을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얼마나 알까? 헌금 생활을 얼마나 잘하시나? 주일 출석은 얼마나 꼬박꼬박 잘하시나?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제가 살펴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전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진 않습니다. 왜?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간절해도 물질이 없으면 못 드릴 수 있는 거죠. 정말 교회 가고 싶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오늘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힘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주일 성수를 안 하면 큰 죄를 저지르는 거라고 그 주일 성수를 못한 사람에게 정죄를 하고 이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부활 이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이후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에 11조를 잘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몰랐던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야 됐고 율법을 지켜야 됐고 율법 못 지키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 이례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든 남에 대해서든 정죄할 일이 없어요. 안타깝죠?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거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일도 없었어요. 주일도 없었다고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제도 속에서 우리가 자꾸만 구약적인 사고, 율법적인 사고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본다니까요. 아, 이분이 주일 성수 하시나 안 하시나 보죠. 그러나 그것에 너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무엇을 더 신경 쓰냐? 사랑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사랑의 사람이 돼가고 있는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주 작은 것부터 그것에 저는 정말 민감하게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별거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내가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저는 그런 한 사건을 통해서 너무나 감격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많이 기도하시고요.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품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사람이다. 내가 큰 아들이다. 내가 큰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내가 5번이나 내가 밥 사줬는데 한 번을 안 사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큰 아들이니까, 큰 딸이니까 이렇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아는데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니까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옆집을 사랑하고 노인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예안교회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사랑하고 싶으니까 그 무리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제자인 줄 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요한 1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사랑할 수도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거든요. 하나님은 한국말을 할 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 살고 사랑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건가 보다 느껴지기 시작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느껴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어도 느낄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자주 올려드리는 글 중에 빛의 단어, 어둠의 단어를 가끔 올리잖아요. 왜냐하면 빛의 단어를 계속 읽고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느껴지시고요. 어둠의 단어를 내 입술에서 자꾸만 내뱉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렇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매는 보여지는 겁니다. 말은 안 보여요. 서로 사랑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안 보입니다. 열매는 보여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8절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열매입니까? 열매는 전도입니까? 아니죠. 전도만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여기서 중심은 희락입니다. 3개씩 나눠볼게요. 사랑, 희락, 화평하면 중심은 희락에다 두셔야 돼요. 내가 기쁠 때 사랑하게 되고 내가 기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셔야 돼요.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자녀 양육할 때 화나시잖아요. 그래도 기쁨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만 다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에 열매를 맺으셔야 될까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핵심은 자비겠죠. 자비의 마음. 우리가 불교 신자들하고도 친하게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배워야 돼요. 그들은 자비롭습니다.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게 자비니까.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자비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오래 참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하셔야 됩니다. 또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온유한 성품이 중요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삶을 절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들이 삶을 통해서 맺어져야 됩니다. 봅니다. 저분을 보니까 참 사랑이 많으셔. 항상 기쁘셔. 저분이 가는 곳에는 싸움이 아니라 화평이 일어나. 내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죠. 회사가 사장님이 나타나면 직원들이 갑자기 긴장을 쫙 해요. 막 떠들다가 조용해집니다. 그러면 화평을 불러오고 희락을 불러오는 사장님은 아니시겠죠. 사장님이 들어오면 환호성이 나오고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막 이런 소리가 나온다면 기쁨을 가져오는 사장님들이시겠죠. 열매입니다. 열매. 나를 통해서 맺어지는 겁니다. 항상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그 열매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니까요. 그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가정이 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회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동료들이 달라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안교회에서는
세신자 반, 뭐 양육 반, 제자 반, 군사 반 이런 거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순간에 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순간에 제자로 부르셨어요. 세신자로 부르고 양육반에 부른 게 아니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말 말씀에 근거하셔서 사시고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2주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